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눈앞의 어려움과 또 힘겨운 삶의 상황 앞에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항상 주님과도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 후에 1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사도라는 직책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직책입니다.
생전에 제자로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만 사도라고 불렀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얼굴로 대한 역사도 증거도 없는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비난도 반대도 받았지만 바울은 꿋꿋하게 자신을 사도라고 자신했고 결국에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역사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야 했지요.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회심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뉘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이 자신도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난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했지요. 즉,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소명에 부끄럽지 않게 바울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었지요. 온갖 고생과 박해의 고통과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바울은 모든 생애와 생명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때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바울 자신의 주장과 행동인데 이렇게 자기 주장과 행동만으로 어떻게 공식적인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12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었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아니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사도로서 모든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권수로만 따진다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지요. 즉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서신의 권위가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바울은 오늘날까지 사도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자부해봐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부끄럽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큼 많은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봐도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뚜렷한 행적도 별로 없기 때문이겠지요. 꽃에서는 향기가 나오듯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데 향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추하고 더러운 악취를 풍길 때가 때로는 더 많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닐 수 있기를 언제나 힘써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우리의 평생의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도로 자처했고 또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 더욱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명예나 권위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명하고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어야 할 사명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도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 사역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의 도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직책으로 편하고 또 쉬운 길을 택하지도 않았지요. 그 직분으로서 부지런히 일했고 언제나 섬겼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의 상황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감옥에 갇히고 태형을 비롯한 여러 고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반대자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바울은 멈춤 없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사도라는 직책이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직책일 수 있었던 거죠. 이 자리에도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으신가요? 나는 완벽한 직분자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직분을 나의 신분이나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와 입지를 든든히 하려는 도구로 삼지는 않으셨나요? 나에게서 나의 직분이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여전히 그래도 나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직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없이 초라해져 버릴까요? 직분이 없어져서 평신도가 되었다 해도 변함없이 여전히 섬김과 충성과 주님을 향한 종으로서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내게 주어진 직분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힘쓰는 도구로만 나의 직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중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는 말하지요. 선택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이 있었고 또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직분자가 되었거나 지금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택하심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곧 나에게는 구원이고 나에게는 영생이고 나에게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와 같은 소중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도 택함 받은 자로서 더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이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또 각자의 여건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직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택하신 은총이며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그는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직분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오직 주님의 복음, 주님의 선하신 역사,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애의 모든 순간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에 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이 떠나가 버리면 나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에 늘 감사하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뻐할 수 있으며 언제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그런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권능 속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육체의 질고와 또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힘겨운 과제를 안고 주님께 간구하며 호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더 능력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전쟁에 고조되는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우리 주님 평강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하나 되지 못한 이러한 상태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서로 하나로 합하고 더 건강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함께 서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기도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